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13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있는 세계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가깝고 먼 그러한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24장에서 27장에 보면 다른 내용으로서 이사야의 혹은 묵시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체의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종말의 내용을 예언하시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그리고 주의 날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사무엘 목사님의 계시록을 보시고요. 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할 거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는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날로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24년 전 2000년도를 앞두고 1999년도에 컴퓨터 직종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1000년이 지나가는 때를 맞아서 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킬 거다, 작동의 오류, 전 세계의 무역과 또한 금융과 이런 것들이 오작동 일어날 거라는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이 통제력을 잃을 때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 통제 아래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마치 자동차의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와 똑같습니다. 차가 달리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멈춰지지 않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한 제어력이 없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 상식을 넘어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 지나친 부정과 근심과 걱정은 결국 나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온갖 바다와 먼저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또 땅의 경계를 놓고 물의 경계를 놓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식물들, 물고기들, 생물들,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공허함에서 모든 것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허하다, 즉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는 여기가 북적북적거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심판, 땅의 심판이 있으면 땅이 먼저 공허함을 갖는다. 즉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서 empty, 없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도시들, 그리고 어떤 그 옛날 골드러시를 위해서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갔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그러한 금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쇠락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마을이 점점점 퇴색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상점과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빈터로 남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쓰레기 더미처럼 남아지는, 황폐할 뿐만 아니라 지면을 뒤집어서 엎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땅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모습, 이런 땅, 이런 어느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아니지만, 왜 아니냐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땅이나 이런 거 다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없애시거든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을 종이처럼 이렇게 말아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녹아내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다른 심판으로서 땅에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만드시고 흩으시고 엎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사는 이 땅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멸망도 있겠지만 그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러한 욕망, 브레이크 없는 삶,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생명력과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꼭
군대의 훈련장처럼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몇 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장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신분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분의 문제를 서두에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사는 자와 파는 자 같을 것이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하나님께서 두 종류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신분의 문제,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는가, 물건을 사냐 파냐, 빌려주냐 빌리느냐, 이자를 꾸어주냐 꾸임받느냐, 이런 활동적인 것이고요, 앞에는 신분적인 얘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어딘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나오죠. 제사장. 왜 제사장이 들어갔을까요?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에 뭐 제사장도 있고 다른 지역에. 그런데 나름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고 유다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제사장들이 이제는 가짜가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주변의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과 그러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칭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분 가운데 백성과 제사장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창조됐고 왜 여기에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활동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은 백성대로의 삶, 제사장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죠. 종이 상전되려고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 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을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자가 나을까요? 파는 자가 나을까요? 빌려주는 자가 낫습니까? 빌림받는 사람이 낫습니까? 이자를 꿔주는 게 좋으실까요? 이자를 꾸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선택 여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각자의 분량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이 영원할 줄 압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고충이 있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막상 아침에 출근할 데가 없다, 일할 것이 없다, 매일 하던 것을 못하게 됐다라는 그 공허함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땅은 어디까지나 배경에 불과합니다.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빌려주는 거, 빌림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땅에는 이러한 모든 직업이나 직종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 내 것이라고 확증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지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대한 얘기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황무한 땅이죠. 3절에 공허하죠. 황무합니다. 4절에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지명 쓰지는 않았지만 왜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인 걸 추측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으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겠죠. 원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측면에서 편무 언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상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잠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혼탁할 때 온직 유다만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노임받은 것으로 저들이 이제는 밑에 보면 포도주를 찾고 저들이 축배를 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유도 저 언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홀리랜드, 거기에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 못하고 종이 종의 직분을 감당 못할 때, 주인이 주인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땅이 노쇠해지고 쇠하여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언약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해서 손해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워주고 이자받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삶 속에서 챙길 것을 다 챙겼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챙기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어 가십니다. 본문에 보면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다.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만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전혀 감동하지 못하고 자기네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네가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보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도 심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물론 초림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영원한 심판으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왕은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헤롯 왕이 나와서 2장에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유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라이벌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에게 대한 격식과 예우를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이 오심의 별을 받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인데, 핏덩어리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할래 안 할래,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왕의 즉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물론 바로 임하진 않아요. 왜냐?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늘 반응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물론 다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지만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아직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즉 경기장에서 저지가 되는 심판이 호루라기 휘슬을 불어서 이거 마지막 게임이야, 어느 편이든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경기처럼 뛰는 선수와 같이 이 심판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왕이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우리가 신경 쓸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여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마지막으로 치닫는 종말의 때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그 영혼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죄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저도 2번씩 매주 이렇게 채플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니, 막상 대학은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기독교 대학인 거예요. 신학대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꾸 뭐 예배에 들어오라 그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교 과목을 구약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배우려고 대학 들어온 게 아닌데 이거 좀 없애줘라. 먼저 예배를 좀 없애줘라. 그랬더니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학교 설립의 취지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이 종교 수업을 빼달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개론을 배우고 신약개론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건 허락하겠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강의도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종교의 강의를 맡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불교를 선택해서 내가 불교를 배워서 학생들에게 불교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절도 찾아가고 잘 아는 스님을 통해서 여름마다 꼭 여름 BBS 썸머 캠프 하는 것처럼 불교 학교 가가지고 수업도 듣고 앉아 있었대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나이 드신 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데 어떤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스님이 목사님을 소개했답니다. 이분은 어느 대학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교에 대한 종교를 강의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공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의아해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불교를 공부하시는데 불교가 믿어지십니까? 목사님이신데 왜 불교를 배우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아무리 종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 종교지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그 도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를 떠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고 도를 잘 닦겠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싸울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머리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비도 주룩주룩 오고 몸도 아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심판 맨날 이사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시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걸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이 죄악됨을 날마다 그 목사님처럼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심판을 하실 때 버림받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 황무해지고 더 이상 포도의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결코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삽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왜냐? 가정과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다가 자녀가 먼저 앞설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가 먼저 앞설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물질과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평탄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데 저들이 아직도 포도주를 찾고 있고 즐거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잠깐 호황을 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도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공격하다가 떠났잖아요. 그때 잠깐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잠깐 이루었죠. 그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수금을 타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물론 음료 대용이었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포도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포도나무가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새 포도주,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지났고 전쟁이 없어져서 평화의 첫 번째 소산의 새 포도를 먹는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겪는 지금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환상의 골짜기로 아직까지 말씀이 받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오늘 그걸 이해 못하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착각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와의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눈에 보이는 적군은 갔어도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텐데요, 주일날 말씀을 나눌 텐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고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우리의 세상이 그러한 포로 시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이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그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처절하게 싸워야 될 내 안의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다가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서원 하나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서원한 건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녀들이 산에 가서 애곡하고 또 입다가 서원한 거, 물론 잘못된 경솔한 서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말라라고, 백성들이 전쟁에선 이겼는데 슬퍼하는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왜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길앗 처녀들이 통곡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미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진다 그럽니다.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미 약탈을 당했어요.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는요, 원어에 보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집인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집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포도주 찾을 때가 아닌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호흡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 말 고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정말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도 맨날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늘 생존의 염려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포도주로 취해서 흥겹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신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지금은 포도주나 기뻐할 때가 아니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때거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말 심판을 예루살렘에게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어찌 보면 1차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계 민족이 이제는 멸망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면요, 예루살렘과 같이 그 교회를 퇴출시킬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퇴출시킬 겁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 확증을 받지 못하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패해져서 교회다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무 밑에 도끼가 준비되어 있는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교회처럼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침몰해가는 배의 라이프 가이드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명정에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멸망해가는 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종말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한 권한, 능력, 권세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것인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는 혼자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바라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오늘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갈 때 소망교회는 든든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땅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 되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땅의 심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4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사무엘리 목사님과 최창혜 사모님 과테말라 선교를 떠나시는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제가 그 바이타민 늘 지퍼락에 붙일 그 라벨지를 이제 예지를 통해서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3장 16절만 알아요. 뭐 요한복음도 모르겠어요. 스페니셔로 붙여놨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읽으실 것 같은데 암송하시고 저는 이게 무슨 글자야 꼬부랑 글씨야 그냥 이렇게 뽑아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게 하나하나 봉투에 지퍼락에 붙여지고 전달되어졌을 때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과 의료팀이 합력해서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 정말 금식할 사람들은 금식하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교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혼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싸워서 말씀과 함께 붙들어서 소망교회가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인들로 착각하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를 찾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돈을 구워주고 구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심판이 올 때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야 되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의료팀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